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뵙고 또 오늘 또 뵀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출타를 했었습니다. 알라바마주에 갔다 왔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들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저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그와 시려고 315 저 시련의 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어떤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하게 없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한번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무억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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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의 곡조와 가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41번입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기니까 50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도 좀 길죠. 길지만 함께 50절부터 60절까지 교독으로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버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전역에 코로나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느끼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교회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 앞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그 청빙 과정에서 있는 그 교회에서 또 초청이 있어서 가서 또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왔고요. 갔다 와서 또 코로나 검사도 받고 음성 판정 받고 네, 이상이 없습니다. 뭐 잠복기가 혹시 있을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앞에 가려 있고 예배하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신부로서 가질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어서 자신의 고향 땅에 보내어서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형론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해석학적인 툴이 있어요. 여러 해석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복음주의권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모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론은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은유적인 해석, 풍요적인 해석, 발음이 좀 안 되죠. 알레고리컬한 해석으로 넓게 보면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어 하나, 어떤 뭐 색깔, 모양, 숫자,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에 어떤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그런 풍요적인 해석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형론적인 해석은 조금 달라요. 이 모형론적인 해석도 물론 학자들마다 정의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모형론은 구약에 있었던 먼저 있었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인물이나 또 다른 사건을 모형적으로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이폴로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서 선택하심을 예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예표한다, 모형론적이다라는 해석이 보통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를 맡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자신이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의 딸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떠나온 그 고향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24장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런데 만일 그 여자가 그 종을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그 맹세가 그와 상관이 없고 그 책임도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종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주인의 뜻을 가서 전하는 것이죠. 지금 주인의 뜻이 당신을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반응을 받아갖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종의 역할을 어떻게 또 이해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을 때 이삭의 아내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구별된 자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종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죠.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본문 안에서 이게 성령을 딱 의미한다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말씀의 증거자로 또 보는 것도 상당히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향 땅으로 이삭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택함을 받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그 여인이 그 아내로 택함을 받은 자가 그 이삭을 향해서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여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이삭을 향해서 나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날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입장으로 지금 나의 위치 가운데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삭이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이삭에게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경이 어떤 것이죠?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책은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과 그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한 남자가 솔로몬 왕인가 아니면 목자인가, 여기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술람미 여인과 그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아가서에 나타난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어떤 묘사들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되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서 예비하시고 교회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6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오늘 2절 이사야 62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이름이 뭐냐면 4절 말씀에 4절에서 그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이죠. 헵시바의 뜻이 뭐냐면 이게 단어 두 개가 연결된 건데 헵시 하면 나의 기쁨이란 뜻이고 바 그러면 그녀 안에, 그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이 말은 그녀가 정혼했다. 그녀가 나와 정혼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5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택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를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부의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러서 낙타들을 성 밖 우물 곁에서 꿀렸는데 그때가 마침 저녁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 때 해가 졌을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합니까?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딱 나타나고 그 리브가와 대화를 하는데 정말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길 원한다라고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합니다. 조금 은사주의적이거나 오순절 계통의 어떤 분들은 사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 상당히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사인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분이 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때 이제 공항에 내려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아내감이면 저를 위해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딱 공항에 내렸더니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아내로 딱 이제 결정을 했다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그죠? 그 양털을 하나님 이슬이 한 번은 내리게 해주시고 한 번은 젖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기도원의 기도와 같이.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뭔가를 딱 하나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알고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근거를 삼을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종이 기도한 내용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구한 그의 선택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를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었는데 요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이 구하고 있는 그 여인의 태도와 자세와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요구되는 그 여인의 선택의 조건은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베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며느리를 찾는다면 어떤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덕이 있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이렇게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준은 분명히 다 다르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장과 친정어머니의 입장에서 분명히 다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의 선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 선한 자세 중에 태도 중에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자신의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여기에 왔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배필로 자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50절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대요. 신부감을 놓고서 아내감을 놓고서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필이구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내가 당신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쳐요.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내 아내가 돼야 된다고 그 여인에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딸이 있다면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당신 딸을 내게 시집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와서 딱 얘기를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거꾸로 그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대방도 기도하고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사실 맞아 들어가야 사실 거기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함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종들은 그 종이 한 이야기를 쭉 듣고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용을 듣고 그들도 기도하며 고민하며 숙고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실 이 일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특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의 경우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장하고 요구할 때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종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을 듣고서 여호와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은 절을 하고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예물로 리브가가 치장하고 단장을 하게 되죠. 주의 신부로서 성도와 교회들이 단장하는 것은요, 자신의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고 단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곧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되기 위하여서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단장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는 그렇게 지금 치장하고 단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리브가를 데려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제 2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장 55절부터 5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55절부터 58절까지.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리브가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갑자기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브가를 데려가라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보내겠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리브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즉시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 리브가의 반응에 이제 그 가족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게 되고 그 축복을 받고 리브가는 떠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성경에서 리브가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리브가가 뭘 했다 하더라, 리브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다더라, 리브가의 믿음이 특별하고 어떤 뛰어나다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그저 사라와 리브가 그렇게 그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을 만큼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가?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그 부름에, 그 선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2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는데 6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1절까지 읽고 6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쫓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름은, 예수님의 이 선택은 제자들을 향하여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 주님의 선택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마는,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준비도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에, 내 사업에, 내 비즈니스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꿈꿔오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루어온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건데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와야 돼. 네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오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께로 너희는 나와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작별 인사라는 것은요, 그냥 짧게 나 갈게, 잘 있어, 그래 잘 가, 빠이, 그리고 그냥 헤어지는 요 정도의 인사가 결코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문안을 한다,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시간을 많이 가진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다 쉐어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서로 야, 우리 이제 할 거 다 했지. 그랬을 때 이제 헤어지자 할 수 있는 것이 문안하고 인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에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뭐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만나갖고 안녕하세요 뭐 하이 한번 인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실까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죠. 근데 그쪽 지역의 문화를 보면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그동안 잘 있어서 나 지금 어느 가는 길인데 잘 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충분한 시간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 떠나는 것이 무난하고 인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겠지만 나로 내 가족을 먼저 작별케 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 아버지의 장례를 끝내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 사업과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에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주님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조금 안정이 되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제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즉각이라는 개념이 받자마자 그냥 뭐 시간적으로 1초 만에 대답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되고 준비되도록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는 거였잖아요. 지난주 주보에 칼럼을 좀 썼거든요. 지난주 주보 칼럼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됨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물이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된 모습과 같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들은 단장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칼럼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아내 신부가 될 거야. 그러면 저 같은 남자들은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된다는 것을 물론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한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각각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한 몸을 이룬 하나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씀의 의로 옷 입고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그 사역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며 일하는 것,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지금도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필요에 더 집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집, 우리 교회, 내 공동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로서 단장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님, 제가 즉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이 자리를 버리고 지금 내가 있는 나에게 익숙한 나의 편안한 이 집을, 나의 있는 이 자리를, 위치를 떠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가질 자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택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그 신부들 성도들과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심을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긴 날 아침 거기서 신뢰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혔나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 문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다 여러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 또 현장 예배 이루어집니다. 수요 예배, 녹화 예배로 계속 이루어지고요. 주일 오전에 중보기도팀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주일 오후에는 중직자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요.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 많이 가급적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정을 보면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던 것 같은데 지난 주 중에 이도철 오유진 가정이 치과 의사인데요.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 제가 들으니까 그 병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갑자기 비즈니스 시작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또 어려울 때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평화 이지연 가정도 아이를 갖고 저는 사실 임신한 것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에 아이를 낳았고요. 순산했습니다. 저도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원래 제가 이제 예배 인도였는데 서목사님이 제 대신 해주셔서 연속 2주를 하셔가지고 서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1절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린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일지어다.